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로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평지풍파에 몰아넣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해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동의한 바나바는 마가를 대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무책임하게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청년 마가를 또다시 대동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마가를 대동하자는 바나바의 주장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바울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기만 할 뿐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 주장을 철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문 39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언뜻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완전 결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툼, 설전, 불일치의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 자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험난한 전도 여행길에 자신들을 던지려 한 것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서 안디옥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통해서 자신과 바나바가 여전히 동력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보다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분명히 서로 엇갈렸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자기 주장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는 상종치 않겠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부정적 의미의 완전 결별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상대를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중도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청년 마가를 또다시 대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마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파록시스모스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유럽 대륙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대섭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 헤어진 직후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애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동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던 만큼 바나바가 먼저 다시 마가를 대동하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을 끝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본문 이후의 사도행전은 막이 내리기까지 사도 바울의 독무대로 펼쳐집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이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겨우 5번 이름이 거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가운데에 사도행전의 무대에 먼저 등장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사도행전 무대에 등장한 반면에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르러서야 사도행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바나바의 등장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려한 등장이었다면 바울의 등장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로서의 수치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애당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바울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신앙의 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와 함께 구성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에 뛰어든 첫 번째 전도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 섬을 간통하면서 전도팀의 우두머리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막상 전도 현장에 나가자 바울의 능력이 자기보다 탁월함을 바나바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내용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바나바의 변변한 설교문 하나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어느 곳을 가든지 설교는 거의 바울의 독차지였습니다. 안티옥 교회를 평지풍파에 몰아넣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도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욱 화려하게 바나바가 사도행전 무대에 먼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 무대에 바울이 오른 뒤에 바나바는 후발주자인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자 역할만 하다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 무대에서 퇴장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이 짧은 정언은 또 우리로 하여금 바나바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마저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찾아갔던 구브로 섬은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번째 행선지이기 이전에 바나바 자신이 태어난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자기 고향 구브로 섬을 찾으면서 재차 대동한 마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또다시 대동했던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달랐습니다. 40절을 보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한 자신의 동행자로 선택한 사람은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32절은 실라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동행자였던 것입니다. 그 실라와 비교한다면 또다시 바나바가 대동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미 전도 여행에는 부적합한 인물로 판명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피부치인 그 마가를 다시 대동하고 자기 고향을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나바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지 못한 채 혈연, 지연의 좁디 좁은 우물 속에 갇힌 폐쇄적인 인간처럼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보다 훨씬 빨리 더욱 화려하게 사도행전 무대에 등장했으면서도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을 자신의 동무대로 삼는 바울의 등장한 이래
본문을 끝으로 퇴장해야만 하는 바나바는 단지 가련한 연민의 대상일 뿐입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굳이 또다시 마가를 대동했던 것은 그 마가가 자기의 피부치였기 때문이요. 마가가 지연과 혈연에만 얽매여 있는 폐쇄적인 인간이었던 까닭이었습니까?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합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로 간주해서 죽이려 했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위장 잔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밟는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행여 큰 잘못이라도 범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를 보정한 바나바 자신이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 교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의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 하는 바울에 비한다면 바나바는 탄탄대로를 걷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소에서 칩거하는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내어서 자신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을 배려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티옥에 가만히 앉아서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어서 안디옥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자신이 안티옥에서 175km나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직접 걸어가서 그 바울을 안티옥 교회로 청해 왔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목회자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교회 목회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하리를 없이 칩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 마가와 함께 전도팀을 구성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때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나바는 전도팀의 우두머리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주고, 그 이후 바나바는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바울을 뒷바라지해주는 보조자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아무리 전도 현장에서 바울의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인간 관계에서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보조자와 동일한 조직 내에서 역할을 맞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바나바의 피부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지연, 혈연, 학연 그 어떤 연도 얽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이 바나바 자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대중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계속 섬겨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 자기 부르심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면 바나바는 애당초 모든 사람들이 경원하는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요. 교회 목회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서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공동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지도 않았을 것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팀의 우두머리 자리를 그에게 양보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바나바가 주님의 자기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바울을 계속 섬겨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었던 결과였습니다.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무대로 펼쳐지게 된 것 역시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을 무단 이탈한 마가를 굳이 다시 대동한 바나바를 우리가 지연과 혈연에 얽매인 폐쇄적인 인간이라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임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다시 마가를 대동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마가가 자신의 피부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가, 그 주님에 대한 자기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를 계속 섬겨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이끌어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파피아스는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다식했던 바울과는 달리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베드로는 당시 지중해 세계 국제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전후서 역시도 베드로가 말로 표현한 것을 마가가 헬라어로 대필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년의 바울을 도왔습니다. 마가는 말년의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 위대한 사도 바울 두 사람 모두로부터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인물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마가를 또다시 대동할 수 없다는 바울의 주장에 동조해서 바나바마저 마가를 외면함으로써 마가에게 일시적 자극을 주는 것으로 그쳐버렸더라면 오늘날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마가복음이 빠진 복음서만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마가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졌던 바나바는 진정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후발주자인 사도 바울의 동무대로 전개되고 있다면 바울보다 훨씬 빨리 더욱 화려하게 사도행전 무대에 등장했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끝으로 퇴장해야만 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하나님의 상급과 관련해서 무엇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장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뛴다 한들 금메달 수상자는 언제나 단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 상 받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달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성급하게 적용하면 사도행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사람은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자기 동무대로 만든 바울일 것이요. 그 바울이 될 수 있게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뒷바라지 해주었던 바나바는 제외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을 위한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 바나바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이요,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방점은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달려 나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생전에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기에 나 혼자만 금메달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즉 주의 재림과 심판, 다시 말해 주의 샘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만한 인간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의 삶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대중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 무대에서 퇴장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연민의 정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부르심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부르심은 분명히 달랐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부르심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겨우 바울과 마가 두 사람을 세웠을 뿐인 바나바의 삶이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절대적인 삶을 살면서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직선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그란 원 위에서 각자 자기 부르심의 길을 따라 그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자기만의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귀하고 예외 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학력, 경력, 직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속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만 세상의 직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대적인 삶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의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자신의 삶을 살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직선 위에서 살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직선 위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제압해야 할 경쟁자이기에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직선 위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열등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피곤한 삶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둥글기에 우리 모두 그 둥근 원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나바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뒷바라지해주고 단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한 돈의 많고 적음, 학력과 경력 그리고 직위의 높고 낮음, 출세와 성공 여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직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대적인 삶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삶에 대한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